야고보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우리 한글 개혁 성경과 원문을 좀 비교하면서 성경의 의미를 원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가 단순히 행함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도저히 우리가 이제 원문을 이제 쭉 살펴본 입장에서 이제 살펴본 것처럼 어떤 단순한 행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부자들에 대한 어떤 그 경고, 부자들이 왜 위험한가, 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없는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이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만큼 어렵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지만은 그 야고보서 이 기자 야고보 사도도 이제 부자들의 위험성을 이제 신앙의 측면에서, 이제 믿음의 측면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러면서 또 이제 가난한 자들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2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교회가 부자들을 이제 우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할 때 일어나는 어떤 발생하는 일들, 정말 위험한 일이죠. 예, 그거에 대해서, 그런 일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한번 원문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 한글 개혁과 비교를 해봅니다. 자, 2장 1절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러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뭐 이렇게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 볼 때는 별로 뭐 이렇게 이상한 게 없어요. 이제 우리가 왜 이제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이게 쉽게 잘 받아들이자면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계속 읽어왔고 이 번역 성경 한글 개혁을 가지고 계속 읽어왔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것뿐이지 지금 이 말씀이 이게 번역이 제대로 됐다. 원문에 이런 의미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우리가 볼 때 이제 지금 원문과 비교하면 지금 이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람을 차별해야 되지 말라. 자, 이 부분이 좀 이제 문제가 있는데 먼저 이제 형제들아 원문을 보면 아들 포인부 나의 형제들아 매 말하라 엔 플러스 폴렘 포시아이스 여기 프로서폴렘 푸시아이스 이건 긴 단어예요. 이거 긴 단어인데 요 단어 엔 프로서폴렘 푸시아이스 요 단어를 이제 우리 한글 개혁이 차별하여 대하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제가 보는 이 성경이 지금 이게 이 로고스出版서에 나온 분해 성경을 가지고 이제 보는데 여기에는 외모로 판단하시는 일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제 이 원문을 통해 보면은 이 단어의 의미는 이 한글 개혁보다는 여기 이 로고스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해 놓은 요게 좀 더 가까워요. 요 플러스 폴렘푸시아이스라는 단어가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할 때 요게 무슨 뜻이냐면은 요거는 뭐랄까 이 프로스가 이제 요 앞으로 프로가 요 앞에라 프로가 앞에라는 뜻이고 소폴레스가 이게 눈과 관계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눈앞에 있는 어떤 것에 이렇게 빠져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 이렇게 뭐 이렇게 아이쇼핑 같은 데 가서 또 아니면 인터넷 같은 데 쇼핑을 하다가 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그 눈에 싹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거기 빠지잖아요. 이제 그러한 의미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을 차별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외모로 판단한다. 이것도 조금 이제 다른 의미인데, 요거는 그래도 이제, 이것도 올바른 번역은 아니에요. 이 단어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렇고, 여기 그런 거 안에서 너희가 가지지 말아라. 엑세트는 갖는 건데, 여기 매가 있어서, 갖지 말아라. 여기 명령법을 썼어요. 그 믿음을 갖지 말아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여기서 보면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소유격으로 돼 있어요. 이게 다 소유격이에요.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하고 있는 그 믿음을 너희가 가져서는 안 된다. 가질 수 없다.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갖지 말아라. 이런 얘기. 명령법을 여기 썼는데 지금 이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여기 차별에 대하지 말라. 이게 이제 수식어고 이게 일반 동사가 됐는데 여기는 요게 수식어고 이게 일반 동사가 되는 거예요. 외모가 어떤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에 빠진 것 안에서 빠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문을 보면 좀 이해가 좀 안 가죠. 이게 무슨 소린가.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을 잘못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야고보 기자가 말하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가져야만 하죠.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해야 되는데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 잘못된 어떤 상태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소유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영광의 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신앙이야. 이건 종교예요, 종교.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건 종교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이제 이것조차가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이 잘못된 그 믿음에 대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해요. 그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대상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갖는 거죠. 그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유대인, 그 후손들인 유대인들도 가져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신앙의 목표점은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종교화된 교회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를 믿음의 대상으로, 어떤 예배의 대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예배하고 하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종교예요.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떤 믿음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아브라함을 섬긴다면은 그거는 우상숭배죠. 그죠? 종교고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 그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아닌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를 믿게 한 것은 예수님의 믿음을 소유하게 하려는 거지 예수를 예배의 대상으로 삼으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그렇게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라 그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광의 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가져야 되는데 그거를 눈앞에 보이는 어떤 그런 거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눈앞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에 빠져서 그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그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너희가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경고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좀 이제 이해가 됐죠. 네. 자, 그래서 이제 2절로 넘어가면 이제 좀 더 이해가 좀 됐고요. 이제 2절하고 3절에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 기자가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놀라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해 나는 거기 서 있더니 내 발등성에 앉으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게 원문을 크게 볼 만한 건 없어요. 그냥 거의 이건 그냥 예를 든 얘기라서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원문을 통해서 이렇게 꼭 봐야 될 만한 그게 별로 없어요. 거의 맞는 얘기예요. 비슷한 얘기인데.
자기 얘기를 지금 하는 이유를 우리가 이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 지금 야고보가 얘기를 하냐?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에 빠지는 것이 뭔가를 이게 말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부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빠져들기 쉽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교회에, 이제 회당에, 여기 회당이 교회죠. 회당이 오늘날 교회인데, 이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 아주 부자가, 오늘 아침에는 아주 그냥 돈 많은 부자가, 벤츠차를 끌고 정말 그러한 어떤 돈이 많은 그러한 정말 부자가 이제 교회에 들어온다고 하고, 한 명이 들어오고, 어느 날 들어와요. 처음 나와요. 또 남랑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또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시선이 누구한테 끌릴까요? 네, 부자한테 끌리죠. 그죠? 네, 가난한 사람한테는 시선이 안 끌립니다. 그냥, 저 사람이 뭐 여기 왜 왔나? 별로 뭐 관심이 없어요. 근데 부자는 엄청나게 관심이 가죠. 그죠? 여기에 그냥 시선이, 아까 얘기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눈앞에 있는 것을 이렇게 끌려서 빠지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 교인들이, 또 목회자나 교인들이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부자한테는 그 사람을 눈여겨보면서, 여기 눈여겨본다란 말을 했는데, 그게 아까 이제 그 얘기죠. 눈여겨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셔서 이렇게 말하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그냥 그 발등상에 거기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부자는 높은 자리에,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이렇게 모시고, 이 가난한 자는 그냥 아무 데나 앉든지 저기 좀 이렇게 천한 자리에 가서 좀 이렇게 앉게 한다는 그런 얘기죠. 이러한 일들은 야고보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우리 한국교회 숱하게 일어나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누구나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건데. 근데 이제 4절에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을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을 판단하는. 여기 차별하며라고 된 번역을 보면은 원문을 보면 디에크리데테. 여기 아우리스 시제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여기 차별해 디에라는 거하고 크리데테. 여기는 디아와 크리노스의 합성어예요. 디아는 요거는 뚜루예요, 뚜루. 원문을 통하여. 크리노스는 이거는 저지,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몸을 또 통해서, 몸을 통해 가면서 하니까 쭉 끊임없이 쭉 판단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쭉 판단하는 것을 디아크리노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수동태거든요. 끊임없이 판단을 받는 거죠. 이거는 판단하는 게 끊임없이 서로 판단, 너희가 끊임없이 판단을 받아. 여기 아우리스, 순간순간 판단을 받아, 끊임없이. 너희들 자신 안에서. 그리고 악한 생각으로 또 남을 판단해.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교회라는 것이 가보면은 내가 교회를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른 교인들한테 계속 판단을 받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이렇게 보면서 나를 계속 판단하는 거죠. 또 나도 이제 악한 생각으로 남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실상 실제 우리가 우리 교회라고, 우리가 다니는 교회라고 자꾸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미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자기 거는 손이 안 오릅니다. 자기들이 잘못은 자꾸 덮어주면서 남이 잘못하는 것은 막 하는, 불교에서나 다른 어떤 이단들이나 이런 데 잘못하는 거는 막 그냥 공격하고 욕을 하고 막 하면서 우리 그 교회 안에서 일하는 건 자꾸 덮어주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도리어 안 믿는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이방 종교나 또는 불신자나 이런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거는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들을 정죄한다고 해서 그들이 정죄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한테 관심이 있지, 안 믿는 사람한테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이런 얘기하는 거는 초대교회에도 벌써 그런 일이 그 안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예를 든 그런 예가 바로 이런 게 아니냐. 너희들이 누구를 악한 생각을 판단하는 그러한 일 때문에 아까 예를 든 그러한 부자들이 들어왔을 때 부자들을 존귀하게 하고 가난한 자들은 함부로 막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판단하는 거,
남을 판단하고 판단을 받고 뭐 그것도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 이런 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상 그건 안 믿는 자들이 하는 거지 믿는 자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단하는 죄가 이게 참 상당히 무서운 죄입니다. 로마서에서 판단하는 죄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죠? 여기서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는데 지금 이제 이 야고보서 기자는 이런 일이 이 돈 부자에 대하고 가난한 자 이 부자하고 가난한 자에 대한 어떤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이제 먼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를 단순히 이거를 그냥 어떤 그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문제. 그래서 벌어지는 여기서 이제 교회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5절로 넘어가 보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날을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이제 단순히 우리가 그래요. 왜 부자들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느냐 이거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냐. 지금 야고보는 도덕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야고보서를 도덕적인 행위를 쓰고 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도덕적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도덕적인 행위나 윤리에 큰 관심이 없어요. 그건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지 인간들이 관점에서의 도덕윤리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관점의 도덕윤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이제 왜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가를 얘기합니다.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문을 보면은 아쿠사테 그다음에 아들포이 무 아가페토이 이런단 말이에요. 여기 아쿠사테하고 여기 너희들은 들어라 이거예요. 너희들은 들어라. 그 다음에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들은 들어라. 여기 들어라를 보면 명령법에다 아우리트 시제로 돼 있어요. 이게 아우리트 시제라는 거는 여기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라. 지금 내 말을 들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내 말을 들으라면 이거 현재 시제를 썼을 거예요. 이거는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아우리트 하나님의 음성을 순간순간 이렇게 들려오는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 얘기를 여기서 쓰냐면은 그 교회가 부자와 가난자가 들어왔을 때 가난자에게 이렇게 빠져가지고 가난자들을 주시하고 부자들을 주시하고 부자들에 빠지고 부자들을 이렇게 존귀하게 이렇게 대접을 하고 가난자를 멸시하는 건 뭐 때문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죠. 여기도 나의 사랑하는 아가페토이 이게 사랑하는이 아니에요.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beloved 들어있죠. beloved. 이거는 사랑받는 일, 사랑받는 수동태이죠. beloved. 나의 사랑받는 형제들아 이거예요. 이거는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의 형제들아 이런 얘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의 형제들아.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착하다는 게 뭐예요? 착하다는 게 부모 말 잘 듣는 게 착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게 착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아쿠사테, 아델포이, 무, 아가페토이. 지금 이제 야고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의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우크호 데오스, 엑셀레사토.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느냐? 여기 선택하다. 그 가난한 자들을 이 세상에서 부유한 상태로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가난한 자들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죠. 이거는 모든 가난한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그 가난한 자들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하나님 밖에는 자기의 도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가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난자들을 세상에서 믿음 안에서 부유한 상태로 그들에게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택하다가 아우리스 진짜 중간태를 썼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예정에 대한 얘기가 예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걸 예정으로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든지 부자든지 예정된 자들은 구원받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들을 정말 믿음, 이렇게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사람들을 유심히 순간순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할 때 그들을 이렇게 택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순간적으로 택해서 그들을 부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 안에서? 믿음 안에서.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카이 클레로노무스 테스 바실레이아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상속자 클레로노무스 테스 바실레이아스 헤스 에펜게일라토, 그가 약속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그 나라. 앞에는 사랑받는 형제들을, 여기는 사랑하는 그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 여기 누굽니까? 여기 이 앞에 나오는 이 가난한 자들이. 그래서 택해서 그 세상의 믿음으로 부유하게 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자들에게 뭘 약속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를 약속하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 상속자로 엑셀레사토 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막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는, 또 이 존귀하던 교회는 부자들을 자꾸 씁니다. 부자들을 자꾸 이렇게 이제 존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택하고, 또 부자들이 장로가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높은 직분에 올라가고. 근데 이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제 그 교회의 문제는, 특히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물질적인데, 이런데 이 부자들, 사실상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나쁜 오래된 관습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가 되려면은 몇천만 원을 내야 되고, 뭐 건서가 되려면 몇백만 원을 내야 되고, 뭐 헌금이란 명목으로 내는 거죠. 이게 아주, 그러면 또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뭐 담임 목사님 차를 바꿔드리고, 뭐 집을 사드리고, 사택을 더 좋은 데로 옮겨드리고, 뭐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게 아주 나쁜 거예요. 이제 이게 왜 나쁜가를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야고보 사도가, 기자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적이 없다. 부자는 너희로 법정으로 끌어가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얘기를 해요. 너희가, 너희 힘에 있어. 너희가 누굴 말하냐면은 여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나 신자들을 말해요. 그 너희들이 그 가난한 자들, 여기 톤, 여기 건사가 없는 가난한 자예요. 이거는 그냥 가난한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려고 하는, 믿음으로 세워진 그 가난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돈은 없고 가난하지만은 이 믿음으로 세워진, 그러한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된 그 이 가난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가난한 자들의 명예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에티마테스. 여기서 이거를 업신여겼다는데, 업신여겼다는 말보다는 그들을 존귀 여기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명예를 안어로 생각하지 않았다. 명예를 얻게 하지 않았다, 이거.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의 어떤 장로나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참 이게 문제죠, 그죠? 오늘날 교회에서, 특히 한국 교회에서 가난한 자는 절대 장로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되는 교회도 있겠죠. 근데 그건 특이한 교회예요. 특별한 교회. 대부분의 교회는 가난한 자는 장로 안 세웁니다. 왜 그래요? 뭐가 문제입니까? 눈에 보이는 거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물질에 빠졌기 때문에. 교회가, 또 목회자가, 신자들이. 여기서 그 존귀함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 우크호이 플루시오이. 그 부자들은 뭡니까?
예, 교회에 나와서 이제 부자로서 이제 어떤 이렇게 이제 세움을 받은,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서 높은 자리에 세움을 받은 그 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부자들이 카타디나스티오신 힘은 너희를 압박한다. 여기 억압한다. 자꾸 압박을 억압을 해요. 자, 이제 이거예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이 장로나 이러한 교회 이제 최고 지도자, 장로는 거의 목사하고 동급의 이제 지도자 아닙니까? 목사가 장로와 같이 협의해서 이제 교회를 끌어가는 게 이제 우리 교회의 어떤 이 전통이고 풍습인 어떤 그런 건데, 규례인데, 이 장로들을 오직 돈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보지 않고 돈 때문에 이 장로를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장로가 그냥 가만히 그냥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지는 않죠. 교회를 쥐고 흔들려고 그런다면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끌고 나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목회자하고 충돌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죠? 목사는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대로 되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장로들하고 이제 충돌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회 다툼이 갈라지면서 이 장로가 목사를 이제 법정에 고발을 하죠. 그죠? 우리가 법정에 고발하고 하는 건 돈 없는 사람은 고발을 못 해요. 예나 지금이나. 그게 그냥 뭐 고발한다는 게 아니라 뭐 변호사 사고 뭐 하고 저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발을 해가지고 이거 법정을 끌고 가서 이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이 그 야고보 시대의 그 초대교회에서도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돈 많은 부자들이 교회에 들어왔고, 그런 부자들이 이제 이들을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장로나 이런 사람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걸 쓰는 거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적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이런 일이 오늘은 얼마나 더 많이, 그 초대교회는 그래도 신앙이 좋았던 교회인데, 오늘날 신앙을 성실한 오늘날 교회가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냥 돈으로 인해서 그냥 교회가 완전히 지금 이 한국교회가 초토화된 그런 상황이 지금 되었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지. 지금 여기에 대한 얘기를 이 야고보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을 봅니다. 그들은 너에게 대해 이끌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요. 자, 여기 그들은 이제 여기서 그들은 부자들을 말하죠. 블레스페무신, 그 아름다운 이름을 블레스페무, 여기 비방하다 했는데, 이 블레스페무신은 비방하다라는 의미보다는 모독적으로 말하다. 모독적으로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름을 모독하는 거, 하나는 신성모독을 말하는 거, 블레스페미는 모독인데, 이건 신성모독. 쪽으로 말하잖아요. 그 아름다운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여기서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칼로는 이거는 선한이라는 뜻인데 아름다움보다는 칼로스. 이거는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붙이는 명칭이에요. 사람에게는 이거를 붙이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이니까 왜 내게 선하다 그러느냐. 하나님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 또 성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이들이 부른단 말이에요. 그죠? 이들이 그 이름을 안 부르면 좋은데 그 이름을 부르죠. 주여 주여하고 예수님 하나님 다 찾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스럽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모독하는 그것이 된단 말이에요. 모독스럽게 부르는 그것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은 뭐냐? 토 에피클레덴 히마스, 너희들 위해 그 에피클레덴, 불려지는 그 이름이다. 너희들 위해. 원래는 이 이름은 그리스도인들 위해서 정말 여기서 뭡니까? 이거는 여기 앞에 말은 사랑받는 형제들이요라고 얘기하죠. 야고보 기자가 이제 이 수신자들한테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불려지는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이들이 이제 부르면서, 참 이게 이제 문제가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오늘날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날 교회가 이제 서로 싸우고 한 교회가 둘로 갈라질 지경이 됐어요. 물론 누가 잘못했는지는 뭐 따지는 게 이제 결국은 법정으로 간 거죠.
근데 누가 잘못해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 둘 다 싸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저들을 몰아내달라고 기도하고, 저들이 나쁜 놈이라고, 저들을 처벌해달라고 기도하고, 심지어는 교회가 갈라져서 이 벽을 쌓아놓고 양쪽에서 둘 다 같이 동일한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참 이런 일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신 자인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스럽게 하는,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의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특히 이 부자들, 모든 문제가 좀, 야고보서는 부자들한테도 나오고, 교회가 부자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믿음이 없는 그런 부자들, 정말 신앙이 하나이고, 장로를 세우고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신앙이 좋은 사람, 하지만 가난한 것 때문에 그들을 멸시하고 그냥 천대하게 하기는 이것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래야 돼요. 교회가, 목회자들이나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재정이 풍부하고 돈이 많은 걸 자랑합니다. 근데 그거 자랑할 게 못 되는 거죠. 그죠? 돈이 많다는 건 뭡니까? 결국 그 교회에 부자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뭡니까? 그 교회가 그 부자 신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장로가 되고 다 돼서 교회를 끌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야고보서가 뭘 얘기하는 건가? 우리가 정말 경건한 신앙이 어디서 오는 거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예요. 교회도 주님이 세우는 그런 것처럼 교회도 그런 자들을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가난하지만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 앞에서 고아와 과부들을, 참된 경건이 뭐냐? 고아와 과부들을 세우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고아가면 그냥 고아가 아니라 믿음이 좋은 고아와 과부들을 세워서 하나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 우리가 무디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무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기독교 우리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복음 전도자인데, 무디는 학벌이 없어요. 이 초등학교 졸업이. 어렸을 때 구두 닦기를 했다 그래요. 구두 수선을 했고. 근데 그가 이제 목사가 됐어요. 근데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그 무디가. 근데 그가 다니는 교회가 회중교회라고 그래요. 회중교회.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의 회중교회 전통은 뭐냐? 목사를 어떠한 이렇게 외부에서 초빙하는 게 아니라 교회 회중들이 그 신자들 중에서 신앙이 좋은 사람을 목사를 추천해가지고 그 사람을 목사를 세우는. 서로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투표를 하든지 세우겠죠. 근데 이 회중교회 안에서 그들이 볼 때 무디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은 정말 신앙이 좋다는 걸 알아요.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무디를 세워서 그 교회에 담임 목사를 만든 거죠. 참 오늘날 같으면 되게 오늘 한국교회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도리어 이것이 지금 야고보서 말하는 이 신앙 간에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어떤 이런 것에 맞다라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오늘 수고를 많았습니다.